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날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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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시는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의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함께 저와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로 향하였습니다. 제 차를 타고 함께 이동을 했는데요.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쯤이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근처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다가 우연히 한 음식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이었어요. 허기지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은 점심이 너무 맛있었는지 제가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안 한 3달 정도는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제가 강원도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전도사님을 만나면 그 식당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만 아는 어떤 연예인이 있나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가 있나요? 저와 가까운 형님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만 알고 싶어하는 나만의 가수가 되길 원했던 그 가수는 저도 알고 있었던 그 멜로망스라는 가수였어요. 그 일이 들었을 때 제가 이미 거기 유명하잖아 라고 반응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자기가 처음 알았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뭔가 나만 아는 그런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수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잘 되는 게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나만 알고 있던 누군가가 많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에 아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은 우리가 직접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결산 혹은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은 직접 하기 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누군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는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이 혹시 전문성이 필요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면 그 전문가와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들려드렸는데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소유하고 싶고 나만 가지고 싶고 또한 직접 그 가치를 실천하길 원하고 아니면 함께 그 가치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출산을 하고 정확하게는 아들을 낳고 40일이 지나면 그리고 딸을 낳고 8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어요.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어떤 종교적인 제의, 제사, 예배에 이런 데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중요했던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의 시작은요, 출애굽을 앞두고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에 근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양문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했던 그런 어떤 유대 가정들은 그런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에서 건지신, 그 재앙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된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 장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섬기도록 드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도맡아서 하면서부터 직접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장자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5세겔을 지불함으로써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대속함으로써 아들을 드리는 이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8일이 지난 이 아기,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어떤 유대 문화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5세겔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서 또한 자라났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이 두 가지 예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예식을 위한, 그 예식을 위해 방문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 시므온, 안나까지 총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 요한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자라난 예수님, 그리고 이방의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긴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출산 후에 40일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어떤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동행했고 또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마리아와 동일하게 이 여정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으며 아마도 이때 요셉은 마리아에게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그 잉태, 그리고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그 확신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타인이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그런 일들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을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 타인의 입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놀라운 부분들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오롭고 또 경건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으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만인을 위해 예비된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는 구원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를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수식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반면교사로 또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찬양했고 그 가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등장하는 안나는 말씀에서 경건한 과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결혼하고 7년 뒤에 가부가 되어서 84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보편적으로 한 13살쯤에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도 한 20대 초에 홀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84세까지 성전에서 지낸 것이죠. 누군가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숫자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집이 거기다가 7년을 곱해서 되게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84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온전히 성전에서 살았다, 모든 시간 성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알리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했고요, 예수님을 알리고 찬양했으며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렸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타인이 먼저 알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비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더니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나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만 해도요,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었어요. 제가 그 무렵에 읽었던 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야외에서 격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위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맥락의 글을 썼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새해에는 예수님을 아는 시간들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읽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삶에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더 알게 되죠. 그런데 물론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영역들이 있어요. 믿음이 원조가 된다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그런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가치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타인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막막한 일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시므온처럼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경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